오늘 우리 새사랑교회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무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서로 문안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진실하게 문안을 하는 건 참 어색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들려지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의 계절은 아주 실록이 대단합니다. 가는 곳마다 푸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서 다가오고 있는지요. 가만히 보면 5월에 또 솔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솔바람이 불어오면 꽃봉오리를 흔들어서 꽃을 피워내기도 하죠. 요즘 그 꽃의 여왕이라고 하는 장미꽃이 엄청나게 예쁘게 담장이에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쁘십니다. 하나도 안 믿는 얼굴이에요. 너무나 멋지고 정말 예쁘시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 때 봉우리는 터져서 또 꽃이 활짝 피고, 또 솔바람이 불어서 민들레 홀씨나 또는 나무에서 나와지는 홀씨들을 실어다가 알지도 못하는 땅에다가 또 딱 정착을 시키고 어느 틈엔가 모르게 그게 생명이 돼서 다시 솟아나는 일도 보게 되지요. 바다에 가면 강풍이 일어나죠. 또 강풍이 일어나면 그 바람은 바다 밑 깊은 곳에 해일을 일으켜서 불순물을 밖으로 토해내게 함으로 인해서 정화의 작용을 하는 그런 힘이 일어나는 게 또 바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에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뭔가 새롭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이 공동체 주일에 우리가 한번 코이노냐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또 모든 순간과 가정을 거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선하신 일을 보고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코로나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코이노니아야 바람아 불어라 이랬는데 코이노니아가 잤는데 갖고 코로나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람이 불든지 아니면 계절이 왔든지 중요한 거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코이노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사귐이라고 하는 언어를 표현했는데 헬라어인이 이 코이노니아는 사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제를 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귐이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어디에 본질이 시작이 되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감추지 않으시고 창세기에서 드러내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코이노니아 사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귐을 가지고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로 사귐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잘 사귀어 봅시다. 우리 잘 사귀어 봅시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공동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준비한 또 어느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선물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성품,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을까? 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 공동체 주일에 그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작은 선물일지라도 그것을 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전달이 되는 사귐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사귐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귐의 본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4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마음속에 은혜가 흘러오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써서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사도들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변화시켜 가면서 한결같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성만찬에 임했죠. 원래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일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고 또 연합의 사랑, 연합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나와 너가 서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내 것을 다 비워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삶의 스타일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모여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로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지, 혹시 밥은 굶지는 않는지, 혹시 빚 때문에 도망다니지는 않는지, 혹시 부모와 자녀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부부가 서로 갈등하면서 고통 속에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함께 공동체에 모여서 삶을 진솔하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들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여기에 이 형제와 자매에게 내가 어떤 것으로 도움을 주면 이 지체가 힘을 얻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뻐하면서 힘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모이게 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한 거예요. 앉으나 서나 옆에 있는 지체 생각하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지체 좀 보세요. 앉으나 서나 내가 당신을 생각하겠습니다. 아, 그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허은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코이노니아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전달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구약에서의 축복은 땅을 받는 것이고 신약에서의 축복은 코이노니아다. 그러면서 물어봤죠. 여러분들은 강남의 땅을 축복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코이노니아를 축복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얘기했어요. 강남의 땅 받고 싶다고요. 자, 그러면 강남의 땅을 받고 코이노니아도 하면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허연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응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람들은 소유, 땅을 축복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마음이 있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을까? 땅을 축복으로 주신다는데 그거 싫다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소유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더 깊은 관심을 쏟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땅과 코이노니아의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은 왜 중요하냐? 그것은 시대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 탐심 안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사귐이라고 하는 것, 특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 지체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기 위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사귐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매일매일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그저 사랑한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가 미래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상당히 힘들죠. 그렇게 산다는 게 힘들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카페에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다가 흩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서로 모여서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서로가 삶을 잇대어 가는 것이며, 자신 안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만 지금 살아가도록 돕는 그 손길이 항상 낮은 자를 향해서, 그리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같은 마음으로 이어가는 희생과 헌신, 사랑의 실천, 이것을 공급해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사랑교회 안에도 이러한 코이나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에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 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관심이 있고, 또한 여러분 안에는 소중한 보석처럼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우리 새사랑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충분한 코이노니아로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서로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여기 있는 전하 여러분들에게는 혈액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A형, B형, AB형, O형, 혈액형도 다 다르고, 또 그리고 성도 달라요. 성씨도 김씨, 씨, 박씨, 최씨, 황씨, 서씨 다 틀려요. 이렇게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삶의 스타일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다른데 너 나랑 똑같이 돼야 돼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처받게 받는 거 없겠지요. 왜냐하면 저 사람 같이 똑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안 되고, 또 따라가자니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하듯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신앙에 먼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놓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이래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소통이 잘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기쁨으로 다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받아줍시다. 할렐루야. 네.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말씀 그리고 하루에 묵상집에서 욥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욥의 고생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욥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친구들이 듣고 그 친구 셋이서 욥한테로 갑니다. 그런데 욥과 같이 있던 그 세 친구는 욥이 세 친구랑 일주일을 있는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막중한지 차마 말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그저 힘들어 하는 대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힘들어 하는데, 힘들어 할 때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잘 있어지나요? 아니야, 어쩌면은 자꾸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이래야 될 것 같아. 이게 맞는 거야.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도 옛날에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거 정말 나를 높이려는 마음뿐이지 다른 아무 이유가 없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속을 살펴보면 그게 결과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괜히 너와 나의 관계가 서로 피곤해지고 힘들어진 그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천천히 그분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듯이 우리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서로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의 중보기도로서 섬기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짊어져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흘러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런 사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삶을 공감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또 사랑의 중보기도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면에서 많이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완성을 해가는 축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라고 해서 그런 갈등과 불편함이 없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개종하고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수를 드러내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성취해 가려는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1세기에서 3세기가 가장 박해가 정말 많았던 그런 시대에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노라고 사도행전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의 사귐을 갖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 속을 향해서 흘러갔지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무리의 수를 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돌아봤더니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디아코니아의 열매였습니다. 디아코니아의 열매는 결국 우리 공동체가 서로 코이노니아를 잘 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의 소중한 열매인데, 비대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이지는 못했고 사귐을 제대로 갖지는 못했지만 금요 기도회에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디아코니아의 열매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기에 온 마음으로 수고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도의 그 사귐에 애를 써온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 헌신의 그 사귐이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새사랑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교회가 틀림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져옵니다. 이 코이노니아 계절에 우리들은 서로 사귀어 살면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돼서 그 기쁨이 온 세상 속을 향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 코이노니아의 계절에 서로 사귐을 갖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저는 김상기 박사님의 글이 굉장히 우리 공동체 안에 큰 힘을 실어주었기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자들이 있는 낮은 곳을 하늘의 빛으로 따뜻하게 하려고 온 힘을 쏟는 교회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몸으로 증명하고 사랑을 낳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있음이 혐오와 탐욕으로 썩은 냄새를 풍기며 멸망의 길을 가는 한국 교회들로부터 기독교를 구원할 희망이다. 아멘. 김상기 박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글로 옮겨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지만, 선교는 가장 작은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희생과 섬김으로 서로를 살피고 도움을 주며 가장 작은 자리에서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귀어 살아갈 때, 그것이 선교의 또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이노냐의 계절에 서로 받아주고 짐을 나눠주며 공감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기쁨이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나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코이노냐의 바람을 타고 온전한 믿음과 완전한 사랑을 성취해 가게 하소서. 코이노냐 바람을 타고 새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들의 후손과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공감하고 서로 받으며 짐을 짊어지고 사랑하게 하소서. 다시 시작되는 코이노니아로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쉼과 기쁨을 얻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평화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